엄청 무거운데. 네 거야, 네 거. 좀 해야 되는데, 아직 인연이 있다는 건, 이건, 이거는 해도, 아직 간접분야를 챙겨가지 못했다. 믿고 좋고, 맞는 것 같고, 진짜 이제 내가 제대로 막 상대님 만난 것 같고, 감사하고, 이 다 필요 없는 말이야. 숭배받으려고, 인사 들으려고, 사배를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가피를 주는 게 아니잖아. 가피는 칭찬하는 순간 그냥 내려가는 거야. 그냥. 조건에 주시는 게 아니고, 너희가 나를 칭견내야 그대로 내려가는 건데, 칭견을 하지 못하니 이게 나는 거야. 그 칭견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요. 아주 간단한 논리다. 월견자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래 육안으로 보라고 왔는데 보면 바로 바꾸면 되지. 뭐 동네 한 바퀴 돌아서 죽을 때까지 돌다가도 다 못 돌겠나. 응? 간단하지. 근데 어렵지. 저래도 좀 가봤고 종교에도 좀 가본 사람인데 죽을 때까지 안 돼. 그 들었던 상식들이 있어서 오면 이마에 갖고 여라 똥배기만 갖고 그분 만나야 돼. 모든 생명체다. 이걸 이제 날 생자잖아.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 사람이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의 일부인 거야. 일부. 포함된 거지. 사람이 존재의 대표 주자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앉아서 들어. 이 설법을 하면 설법이 약이 되는 이유는 듣는 이가 마음의 문을 참 열고 참 스며들으면 설법이 약이 돼. 내 몸에 어변으로 와가 있는 존재도 같이 되거든. 그러면 얼마큼 깨닫느냐에 따라서 각이 같이 따라지겠지. 조상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람이 깨달아야 조상이고 업의 인연이고 같이 느끼고 가는 거야. 네가 이제 좀 깨닫나? 보상 심리가 되네. 근데 좋은 말씀만 듣고 이것 따로 내 전생에 업고 따로 조상 따로 분리시키면 네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네밖에 모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내 몸에 있는 어떠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도 깨닫지 않아. 너 그럴 줄 알았다고 안 깨달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거든. 그래서 사람이 신을 만나고 신앙을 만나고 기도를 하고 경전을 익히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갈고 닦으려고 그래. 내 마음을 넓히고 인정하고 맑고 받아들이고 그릇됨을 없애고 순선함을 하기 위해서 그 성인들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결정체에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야 돼. 내 걸로 만드는 거는 글을 외우고 익히고 딱 머릿속에 장착하는 게 아니고 경전을 받아 모시고 뜻을 새겨서 내 마음에 조화를 일어나서 내가 깨닫게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야. 내가 깨달음으로. 그래서 사람은 모든 살아있는 존재. 한 사람은 전에 법당에서 하리교인이 이제 세상에 죽여도 괜찮을 만한 존재는 없어. 내 손에 죽는 거는 전생에 내 손에 죽을 만한 인연이겠지. 한 사람이 어떤 절에 법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모기가 와서 탱 물들한다. 나갔잖아. 딱 쳐서 죽였는데 세 사람인가 다섯 사람이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모기가 와서 다른 사람은 안 먹고 본인한테만 벌떼같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 깨달은 거야. 고칠 걸 그랬구나. 법당에서. 그래서 부처님 앞에서 눈도 끔찍 안 하고 살생을 했습니다. 생각하고 나니 모기가 물지 않더라. 신기한 실전 체험을 내가 들은 적이 있거든. 그래서 어느 게 맞다 옳다 그러다고 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가 사람은 중생의 일부인 거다. 아주 극히 일부다. 식물도 중생이라고 볼 수 있지. 꺾으면 자기를 꺾은 사람의 체온을 기억하고 안다 그러지. 그래서 그 사람이 나오면 식물이 수축될 거죠. 성장을 잘 하지 않고 아주 이뻐해주고 이렇게 다스려주는 사람이 오면 식물이 풍성해져서 잘 크고, 그럼 식물도 살아있는 생명체지. 그러면 사람은 이 살아있는 생명체의 일부다, 하나다. 그럼 이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 이게 일어나는 것들에 전생의 업보로 현생이 결정나는 거죠. 이 인연에 내가 한 생에 인물이었던 동물이었던 그 어떠한 중생의 존재였을 때 이 속에 속해 있는 이 중생들과 나와 어떤 업이 연결됐는가가 다음 생을 결정짓는 거잖아. 인연을. 전생의 업보라는 거는, 이 업보라는 거는 중생과의 나의 사는 동안의 인연의 결정체야. 내가 무슨 짓을 했나? 나무를 꼬리채로 뽑아서 그냥 도끼짓을 했나? 지나가는 동물을 발로 차버렸나? 밥도 안 주면서 고양이를 두드려 팼나? 뭐 많겠지. 생명이 물속에도 있고 산속에도 있고 많잖아. 중생이. 내가 어떻게 살아나온다에 따라 전생에 중생과 살은 인연의 결정체가 다음 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변이라 하죠. 전생에 살았던 인연 보고 어변이라 그러지. 어변은 반드시 만난다. 업보의 인연은 아니 만날 수가 없어. 반드시 결코 만나서 풀어야 돼. 풀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냐가 이게 중요한 거지. 아니 만날 수가 없어. 그 어변 중에 가장 중요한 어변이 부모, 형제. 부부보다 더 무서운 게 부모, 형제, 자식이야. 배우자는 헤어지면 끝이야. 양남 서쳐갈 수도 있지만 자식은 철륜이라 헤어지고 잘라낼 수가 없는 거지. 부모도 철륜이고 형제도 철륜이고 자식도 철륜이지만 부부는 철륜이 아니다. 인연이. 그래서 자를 수가 있어. 돌아서면 남이 되지. 네. 어면은 반드시 만난다. 그래서 성도님에게 칭견하러 오면 전생을 봐줘야 되거든. 이걸 보지 않으면 현생을 해결할 수가 없다. 반드시. 전생을 치매 삼아 봐주는 것이 아니라 이 전생에 이것이 해결돼 현생이 밝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이유로 너의 몸에 무엇이 담고 있고 이런 이유로 너의 귀에 들어앉아서 이명의 소리가 들리고 부산에서 왔던 그 아이 기억나? 이명은 그 아이한테 되면 이명도 아니다. 옆에 대는 그 큰 대종을 치는 것 같았다. 상상을 해봐. 24시간. 그게 집에 신출로 인해서 이명이 들었던 게 그게 해결하고 나니 말끔히 났잖아. 그거는 그 아이가 간세보살님을 칭견했기 때문에 그냥 칭견서 글자 적어서 성도님에게 물어봤던 게 아니고 걔는 간세보살님을 아뢰는 거야. 그래서 그 한 번에 두 번의 아뢰서도 전부 다 해결되나버려.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가 드문이. 선생님이 전쟁을 보고 말을 많이 하는 건데 사실은 말이 필요
집에 엄마, 아빠, 이모 다 있는데 그 아이만 간질보살님을 아련을 해서 집안의 고민을 해결을 다 했어. 한 사람의 소원. 그래서 본인이 꼭 와야 되니까 이 질문에는 나는 답을 할 수 없는 게, 한 사람이 간질보살님을 아련하고 칭견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의 소원이 다 해결하기 때문에 이 자의 소원이 그 아이의 속에는 내 엄마 아버지가 다정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했어. 집이 경제적으로 좀 괜찮았으면 좋겠어. 그 아이의 눈물 흘린 소원이었어. 내가 알겠다 이 한마디에 거기 다 평정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한 사람의 일신 가진 자, 한 사람은 천하를 밝힌다는 말이 해당되는 부분이지. 한 사람의 고민이 천만 가지가 되는데 그 한 분을 아련함으로 해서 그 고민들이 만 가지가 다 풀어져 나가는데 물어보려 하니 풀어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짐만 착착 쌓아져 올라가는 거예요. 고민의 짐만. 이분을 칭견을 진정히 해버리면 끝날 일을 이거는 아니되고 자꾸 물어보니 고민이 물어보는 고민 하나 둘 돌탑 샀듯이 고민만 쌓아져 가는 거예요. 해결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해도 안 되네 생각해요. 답이 팍 쌓아지면 자꾸 쌓아 올려 이렇게. 이걸 칭견 해수야. 여섯 가지 고민을 쌓아놨지. 한 방에 다 사라진 참 칭견을 할 의지가 없고 마음이 없고 궁금증을 해결하는 질문하는 것만 쌓아놔. 이거는 뭐다? 이거는 사람의 고민이거든. 사람의 고민으로 해결이 안 되면 신을 만나야 되는데 신을 만나지 않고 질문을 하는 고민이 쌓일 수밖에 없어. 쉬운데 굉장히 어렵지.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절실하게 지금까지 몇 년이 흘러도 간질보살님하고 하는 유일한 존재가 그 아이를 기억합니다. 전무후무하다 아직은 유일. 왜냐하면 나를 볼 때마다 예의가 벗어나지 않아. 예의를 갖추기 위한 예의가 아니고 그냥 온통 마음 뼈속에서 우러나는 예의. 눈빛을 보면. 그러니 벌써 나를 보면 눈물부터 쭉 흐르는데 합장하는 손이 팍 떨려. 그거는 성조님이니까 예를 갖춰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사배가 아닌 거지. 온통 온몸이 파닥파닥 떨리면서 눈물부터 주르르 흐르고 왜 울어 그러면 말을 못해. 가만히 보고 있다가 보살님 만나면서 그냥 너무 좋아요 이 말만 했어. 그 아이는 지금 수년을 그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나를 자주 보지 않아도 항상 올라오는 기쁜 소식이 전하고 가는 이유가 마음속에 간질보살님을 다 아련하고 있는 거야.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인데 나도 그런데 왜 나는 그렇다고 안 해주시지 하고 싶겠지만 예를 갖추는 것과 내 뼛속에서 우러나는 것과는 완전 다르다. 그냥 마냥 좋아하는 것도 세월이 지나가면 무디지고 익숙해지고 그 설레이는 그 마음을 잘 간직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한 명이 있겠나 1000명 중에 하나가 있겠나 그치? 사람도 그렇잖아. 그래서 첫사랑이라 하고 첫 만남의 설레임이라고 하잖아. 그 왜 사람이 첫 만남의 설레임을 간직하면 되지. 왜 시간 속에 세월 속에 그게 무디지어야 되고 당연하듯이 3년을 봤으니 무디지어야 되고 10년을 봤으니 더 무디지어야 되고 20년을 봤으니 대충 봐야 되는 거는
사람이 선택하는 거잖아. 오늘 본 마음을 죽을 때까지 설레일 수도 있는 것도 선택이고, 세월의 무림 속에 자기가 마음을 자꾸 변해서 가는 거지. 그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사람은 그런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정의를 그렇게 내릴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세상에 어떤 사람은 첫 만난 이 사람을 죽는 날까지 설레어서 사랑만 하고 죽을 사람도 있을 거다. 그런 사람이 흔하지 않으니, 대중화가 아니니 사랑의 정의를 그래 내리는 거겠지. 사랑의 유효기간은 1년 8개월이다. 그지? 신혼 때지. 아이고 이제부터 대충 하는 거면 다 우리도 한때 그런 때 있었는데 이걸 통속적으로 하는 게 뭐겠어. 그거는 보통 사람들은 다 그래 한다는 거지. 그래 하지 않는 사람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래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정의에 속한다는 것. 사랑이란 정의를 내리는 것에 첫 만남의 설렘을 갖고 죽을 때까지 그 한 사람을 좋아하는 설렘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사랑의 정의라고 여겨야 되는 거지. 대중성이 약하다는 거지, 숫자가 적다는 거지, 정의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럼 하루 만나고 변심하는 게 그러면 사랑이고, 2년 보고 변하는 게 사랑이고, 사랑의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마다 다른 거지. 이 사랑을 신을 바라보고 간센보살님을 챙겨나는 거에 접목시킨다면, 간센보살님이 어떤 모습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원사의 선조님이 어떤 모습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누군지가 중요한 거지. 사람이 어떤 성향인가가 중요한 거지. 한 번을 마음을 주면은 변치 않는 사람, 일어나는 환경에 따라 쉽게 변하는 사람, 좋은 것만 해줘야 좋다고 하는 성향, 싫은 소리 해버리면 완전히 삐껴서 돌아도 보지 않는 성향. 저 사람 우지그치 감까지 다 빼내줄 듯이 하더만은 그거 하나 잘못했다고 저렇게 사람이 변하나. 이거는 실수한 사람의 몫이 아니고 실수한 사람을 바라보는 이 사람의 성향인 거잖아. 그럼 이 사람하고 만나려면 계속 잘하는 것만 해야 되잖아. 계속 끊임없이. 사람이 지치겠지. 일방적인 사람은 반드시 지쳐. 희생적인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원래 나는 남보다 성도님이 어떤 모습이라야 간센보살님이야? 그치? 오늘 나는 나야. 만약에 그 혼이 맞다면 내가 먹는 거, 입는 거, 지는 거 전부 그분이 가진 건데 떠받들라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밥을 먹든 물을 먹든 무엇을 먹든 다 그분이 하는 거잖아. 웃든 놀든 치장을 하든 부시시해가 있든 한복을 입든 양장을 입든 무엇을 입든 아까 올라올 때 내가 성경이랑 통화할 때 선생님 화려하게 옷을 입은 간센보살님은 어떤 간센보살님이에요? 이러길래 간센보살님은 한 분인데 어떤 옷을 입었을 때 어떤 일을 하시는가 중요하겠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도 태어났을 때 배는 쪼그리만 끼 입고 살아야지. 옷을 왜 바꿔요? 옷 바꿔 입는다고 철제가 아니고 체윤이가 아닌 거야. 그냥 이거는 환경인 거야. 그치? 그러면 어떤 환경이든 어떤 모습이든 바라보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이 제시된 이 주제가 문제는 아닌 거지. 그래서 옛날 과거 시험 볼 때 시제를 딱 던져놓고 쫙 그걸 쓰라 하잖아. 가장 깊이 있고 가장 폭이 넓고 그 시제에 가장 접근한 사람을 장응급제시키지. 왜? 틀린 답이 없잖아.
중생이라는 시제를, 업보라는 시제를 던졌다. 장어문제 이게 옛날에 과거 시험 볼 때 주르르 시제 던져주지. 자 앉아서 그걸 보고 차이나.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요즘 시험 치는 거 보고 뭐라 하는 거 대입 시험 치. 수능 말고 그거고. 진원술. 논술의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중국, 대한민국. 특히 우리나라 유교사상 받아들여서 장원급제할 때 뭐하노? 시제 하나 딱 던져주고 다 그거 하나 보고 그걸 다 적어라지. 그 대신 가장 이게 뜻과 낸 사람의 마음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뜻과 설명과 너는 이 업보를 어떻게 보는가의 관점, 개념, 상식, 이념, 논술에는 이런 게 다 들어가지. 이거 보고 사람을 뭐를 판단하노? 이 사람의 인을 판단하고 품격을 판단하고 사람의 마음 성향을 판단하고 옛날 장인급제는 사람의 인성을 봅니다. 이 사람이 얼마만큼 깊이 있고 넓고 인의예지 상강오륜 사문을 하나를 보고 어떻게 처리하며 어떻게 판단하며 어떻게 지식을 얻고 너는 이걸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숫자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인성인 거예요. 자기가 보고 자기가 판단해서 적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뭐냐, 이 업보를, 이 시제를 하나 보고 그 사람의 모든 게 판결나듯이 장원급제 시험 칠 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자기가 평생 공부한 거를 역량을 발휘해서 보고 그대로 적은 거라서. 반대로 여러분들이 향원사에 와서 성도님이라는 대상을 보고 때로는 상례님이 놔두셨다. 때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놔두셨다. 때로는 간전보살님, 때로는 칠성님. 두루두루 놔두는 거 보고 니 뭔데? 이래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구를 뭐를 보고 따라가야 되지? 향원사의 핵심 인물은 뭘까?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야 이거 사입이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하늘에 계시는 분들이 통로가 필요하시구나. 그릇이 크야 큰 걸 담듯이 간전보살님이 탄생해나는 저 큰 분들이 다녀가셔서 우리를 살피려 하시거나 이리 판단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은 정리가 되겠지. 그럼 간전보살님 한 분 만나면 나는 하늘을 만나는 거구나 이렇게 결론 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도저도 모르겠다 간전보살님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거는 너희들 몫이지 내 몫이 아닌 거야. 그래서 지금 향원사에 온 사람들이 자아내는 일들을 보면 기적을 자아내는 사람 하나도 해결 못하는 사람 왔다가 지 고민만 계산같이 자꾸 삐끼가 가쁘는 사람 살을 때 힘들었다 이거지. 그래서 올 때 갈 때 뭐 이거 계산 차비 계산 뭐 계산 다 하고 아이고 되는 것도 없네 이러고 가버리지. 아무것도 없네 이라고 아무것도 없네 하고 가는 그거는 그 사람의 또 그냥 눈이 있을 만은 보지 못해. 경화는 봐서 집안 평정을 했다 이가 부모의 화합을 일으키고 그 힘든 경제를 뚫고 나가고 먹고 살만한 지 모든 병이 낫고 신병이 사라지고 그렇게 바라던 온 가족의 화합을 이루고 다 한방에 다 해서 간전보살님을 칭견하는 그 하나로 아주 정답인 샘플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게 관심이 없다. 안 본다. 자기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밀고 나가지.
아, 저 사람은 간증보살님을 알아냈구나. 자, 낙산사 홍련암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의장대사의 마음을 보고 본받아서 홍련암에 앉아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 될까? 그 절실한 마음으로 그분은 하니 목숨을 던질 만큼 했더니 간증보살님을 만났다는데, 아, 나도 저분 의장대사 따라 해보면 홍련암에서 간증보살님 만나겠구나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나는 없다고 본다. 그냥 돈 놓고 돈 묻기, 소원 빌기 바쁘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면서 내가 기도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왜 안 되지? 나는 100일 기도하고 1000일 기도하고 뭐 하고 해야지. 요런 데만 꽂혔지. 의상대사가 직접 간증보살님을 만났다더니 그랬어. 친견을 했다잖아. 친견은 그런 뜻이야. 친이 볼견자. 내가 본다는 거잖아. 그 마음으로 홍련암을 찾는 사람이 있을까? 정진이 아들 재민이가 한참 병이 났을 때 그 집 시집이 강원도라서 명절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낙산사를 들렸더니 그 약수물 트는 그 병에서 물을 탁 떠먹었는데 엄마 물이 달아 했는데 이 물은 보살님이 나한테 주신 물하고 똑같아 그랬대. 근데 낙산사 주지스님이 나한테 홍련하다고 본명을 지어줬거든. 이거 하나도 일치를 못 시킨다 이거. 그래서 옆 사람을 볼 때는 잘 되는 사람을 봐야 돼. 못 되는 사람 보면 그냥 그거 따라가는 거야. 근데 희한하게 또 못 되는 사람들이 무리를 잘 지어. 왜냐면 사람은 편안한 게 안 좋아하고 싶어서 잘 되는 거 몰라야 어렵거든. 지 마음과 다르기 때문에 승리를 하는 거야. 아까 사랑처럼 오로지 첫 설레임으로 사는 사람이 희박해. 그럼 그걸 따라하려니 힘드니 오늘 좋았다가 러브 한다고 간까지 다 빼줬다 했다가 하나 실적 나는 거 있으면 뱉다 보고 이거는 누구나 하는 거니까. 대중 하니까 서로가 위로가 되는 거야. 내만 하는 게 아니라서. 배신을 내만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럴 수 있다 아이가. 이 대놓고 완전 뻣뻣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야. 배신은 내가 있는데 잘못이 네가 잘못해서 내가 배신했잖아 이러잖아. 어떤 잘못을 해도 숭고한 사랑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하기 싫고 네가 잘못하면 딱 칼로 잘라보는 배신은 누구나 하는 거니까 대중성이 있으니까 무리가 많으니까 내가 한 거에 대한 합리화가 되지. 그러니 뻔뻔해지. 잘못을 해도 사랑한다고 언약할 때는 언제고 잘못을 했다고 잘라 뿌는 거는 뭔데? 그런 건 지 잘못이잖아. 그게 뭐고 사랑한다 할 때는 언제 해고 싫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그거는 자기가 보는 거야. 근데 세상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다면 그 사람은 그냥 세상 다 그런 데에 자기를 던지겠다. 그러면 자기가 세상이 다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처럼 OX 퀴즈에 그런 사람 쪽으로 자기도 가서 서는 분류가 그런 분류. 손해보를 하는 사람은 이쪽으로 서겠지. 아니야. 그래도 나는 지킬 거야. 이쪽으로 서는 사람도 있어. 제로가. 근데 인간 세상, 지금 세상의 모습과 문화는 닮은 삼키고 고진감태가 많은 거지. 쓰면 밭아버리는 게 너무 통속적이라서 부모 형제도 그렇고 부모 형제도 그러는데 연인관계는 오죽하겠네. 그래서 요즘 현대 사람은 좋은 것만 쫓아가다 보니 대한민국 색시들 시집가기 어려워. 대한민국 남자들 장가 가려면은 지 골수 빼서 장가 가야 돼.
골수뼈에서 장가가도 비움 못 맞추면 이내 보따리 차들끼고 쫓기나. 왜? 니는 이것도 못하나 무능력자로 만들어버려. 이똥 저똥 찾으면서. 옆집 섹시 36개월 할부해서 너는 똥가방 들고 나만 것도 모르고 그것만 보고 안 해주면 능력 없다고 커팅시켜줘. 그 가방 보고 사람을 자른다.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근데 신한테도 사람이 그런 것 같아서 기적을 주면은 박수 친다. 기적 안 주면 네가 무슨 신인데 이래. 근데 기적이라는 건 잘 봐라. 지성인명감천이야. 이건 느낄감이다. 하는 천이. 느낄감 한문이 갑자기 생각이 나. 이 마음 진짜 대단해. 이거다. 비슷한데 틀린 것 같아. 아닌가? 하여튼 느낄감이야. 내가 직업으로 정성을 들여야 하늘이 느낀다는 거야. 지금 지성이면 감천이, 지성이면 기적이 아니다. 기적이 아니고 지성이면 감천이야. 내가 지성을 들여야만 하늘이 느낀다는 거야. 충룡이가 있었나? 이래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 지성은 들이지 않고 기적을 달래. 감정도 아니고 하늘이 느껴서 동해야 기적을 줄까 말까 그때 판단이 되는 건데 지성도 하지 않으면서 바로 기적을 달래. 친견해가 물어보고 질문해서 기적을 내놓으래. 이거 말이 돼? 그지? 법당이 조금 뭐지 원래 나 했는데 그걸 지성이라고 할 수는 없지. 지성의 감천을 거쳐야만 그 다음에 가피의 기적인데 이것도 안 하면서 감천도 관심이 없고 그냥 친견하면 바로 기적을 내놓은. 안 맞지? 안 맞아. 그러니까 안 주면은 뺏기가 간다 이거. 지는 지성도 아닌 게 친견 몇 번 해갖고 안 되면 갚은다 이거. 요즘 저기 갈매기 있는 사람들 안 오지. 그것도 지성이라고. 하늘이 느낄 겨를이 없다. 무슨 온도가 쑥 뜨시게 전달이 돼야 내가 느끼지. 공부를 지펴야 이것들아 내가 밤을 디디보고 뜨신가 차분가 이게 장작불을 한참 떼야 하지. 장작불도 안 떼고 내보고 땀나지.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근데 뭐 성전님은 좀 이제 오지랖이 늙어서 애가시 있어. 공부를 안 떼도 좁으지. 떡도 좁고 만들어가는 옛다만 다 주고 니는 가만 두고 있거라. 내가 꼭 가지가 입에 이어줄게. 이러니 저기 간태가 배 밖에 나가고 명삼이 그들 앉았다 이가 저기. 내가 저거 잘못 켰다 저거. 새로 허리 쥐어야 되는 거. 지성을 해라. 지성은 고생이 아니다. 예. 내가 그냥 순수한 내 온 마음으로 탁 다가가는 게 지성인 거지. 지성은 고생이 아닌데 왜 지성을 들이다면 고생이라고 생각해. 지성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되고 뭐 점 하나를 빼면 님이 되어가는 인생사. 뭐 정을 주는 사람도 정을 잃은 사람도 점 하나에 울고 웃는 장난 같은 인생사. 점 빼면 지성이고 점 찍으면 치성이다. 지성을 드리고 지성에 치성을 드리는 마음이
치성을 꼭 물질로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야 어이구 공부를 좀 떼나 어이구 떠떠머리하네 누가 공부를 뗐지 이렇게 이래 말리는 건데 냉방에 이어놓고 지가 내보고 땀나시지 하니까 네 눈에는 이 고드름이 땀으로 보이나 이래 하고 싶잖아. 공부를 때는 그 시작도 안 한다 이거 너무 이걸 뭘 좀 해봐라 이거 좀 뺀 거 이거 치성까지 안 바란다 이거. 지하도 치성 그 집이네. 자, 다시 채윤이 얘기로 돌아와서 이 모든 가의 이야기들이 이것만 돼버리면 친견만 제대로 돼버리면 이게 한 방에 딱 사라지는 일을 많이 하는 거지. 그래서 정문에 있잖아. 내가 직접 보고 겪고 들어보니 참혹할 일이다. 세상에 왔다는 말이지. 사람으로 살아보니 이거 진짜 가슴 미어지고 참혹할 일이다. 아, 가슴 미어지는 거 이게 진짜 힘들더라고. 되더라고. 근데 그 가슴 미어지는 게 전생에 업연이겠지.